중산 이정화 교감 부모님께서 오면 가고 가면 오고라는 제목으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을 만들어 가십시다. 제가 어제 아침에 총부 식당에 이렇게 식사를 갔는데 미국에서 온 교무님이 미국 분을 한 분 데리고 식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처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세련되게 굿모닝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이제 세계에 우리가 되어 있구나.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교수님이시라 미국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재미있는 일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먼저 지난 11월 11일 날 이곳 숭상기념관에서 있었던 합동 추도식 제가 마음 가운데 참 기쁨도 있고 그래서 오늘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해년마다 있는데 작년 추도제 끝나고 올해까지 22분이 시신을 기증해 주셨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학은 도덕대학으로서 또 연불교 가르침대로 정성스럽게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학생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의대 학생들이 그 해고 실습 들어가기 직전에 재생세 다짐식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더욱더 이렇게 성심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식 사진이에요. 이제 우리 주인공님이 이렇게 나가 설명을 줍니다. 왼쪽 사진은 치대 학생들이 또 실습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추도식을 하고 또 오른쪽 사진은 한의대 학생들. 그래서 참 올해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했고 이제 이어서 이거는 지난 11월 11일 날 이곳에서 합동 추모제를 올렸던 사진들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에 의자를 다 마련하지 못하고 서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그 열반 기념제나 추도식이나 뭐 천도제나 참석을 하면 그 고사를 읽으면 참 마음 가운데 참 애잔하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날 그 추도제 때 그 유족 대표로 그 따님이 나와서 그 고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아주 강력했는데 자기들이 만류했던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그 뜻을 받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이제 자랑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뜻을 받들어서 내가 정말 잘 살겠다고 그렇게 그 고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대중들이 이 많은 대중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를 듣고 박수 치는 일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의대 학생회장의 대표로 나와서 또 이제 고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서를 해서 앞으로 정말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참 몸까지 대해주신 스승님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마지막에 훌륭한 이사가 되겠다고 또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거기도 막 박수를 치네요.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보통 이런 추도식이라든지 천도제나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좀 우울하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추모에 끝나지 않고 새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축원하고 또 새롭게 주중을 불끈지고 살도록 인도하신 그런 본의가 드러나는 행사에서 너무 마음 가운데 기뻤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우리 이 학생들이 이런 정신으로 가르친다면 정말 세상 곳곳에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참 훌륭한 인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도 이날 대학교당에서 근무하는 보람을 아주 크게 느끼고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분들의 실습이 마치고 나면 이제 화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미국들이 모셔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 본부하고 우리 원광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 만들어서 추모하고 추모탑이 지금 이게 대원전 영문 중인데요. 위쪽에 이 추모탑에 하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불교 영모묘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우리 원광 가족들은 여기 한번 가서 참배를 하는 것도 우리 원광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추모탑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고, 왼쪽에도 추모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광 가족들은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법은 이러한 그 합동 추모제와 또 이제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 이제 2명이 추가돼서 158명이 이렇게 참사를 당하고 그랬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꺼려하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법회 식순에 합독했지만 이 대종사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종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생의도와 사의도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의 가치를 바라는 도, 생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늘 공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밟아야 될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또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공부해야 할 요긴한 도로,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그래서 사은사요는 신학문이라고 하고 사막팔조는 수행문이라고 하죠. 이 두 문을 통해서 생의도를 다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제 신학문을 인생의 요도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기도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이니까요. 또 공부해드는 수행이니까 공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심시하고 부심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은 기시고 이름은 도심입니다. 기도심시. 성은 공시고 이름은 부심입니다. 공부심시. 이 두 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연마하면서도 서원이 없는 정진과 정진이 없는 서원, 우리들이 늘 그 정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원을 좀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서원이 없는 정진도 사실은 이 문제가 많은 정진이 되고요. 또 정진이 없는 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서원이 있는 정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악도를 면하는 것, 즉 선도, 수생도, 사회도에 대해서 연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앞에 생의도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죽어가는 사회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대종경 천부품에는 33장의 말씀이 계시고 38장의 말씀이 계시고 정사종사님께서도 생사편에 34장의 말씀을 밝혀주셨고 대사종사님께서도 거래편이라고 해서 55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회도에 참고하도록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같이 공부하고 좀 꼭 자유났으면 했으면 좋은 내용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세세곡절 죽음, 사회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도품 2장 말씀과 천도품 3장 말씀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이번 기회에 천도품 2장 말씀은 그 친근자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잘 보내주는 것이 좋을까 하고 대종사님께서 친근자로서 잘 보내주는 도에 대해서 세세곡절 밝혀주신 내용이 천도품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품 3장 말씀은 열반인 스스로가 열반을 당해서 어떻게 마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곡절 밝혀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성자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대종사님처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법문을 주셨다는 내용, 사실은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평소에 익혀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은혜를 증명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드려져서 말씀을 꼭 한번 자율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입대 원력 막착 이거라. 이게 이제 생사편 20장 말씀이거든요. 정산종사님 법어 생사편 20장 말씀인데 죽어갈 때 가장 중요하다 해서 강조하신 내용. 풀어서 말하면 입대 원력은 원력을 굳게 세워라 그 말이고 여기서 원력은 자기가 원하는 바 원력이라기보다는 선불 제종, 내가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 선불 제종에 대한 원력을 세우고 착없이 길을 떠나라. 막착 이거라. 이게 정산용사법어 생사편 20장 사회도, 내생, 선도, 수생의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을 해보면서 실력과 실력 발휘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실력을 다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생사를 초월하는 말을 실력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멸반을 당해서 이 법문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력 발휘를 못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과 실력 발휘는 다를 수 있다. 천도품 1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열반을 당하게 되면 영혼이 뜨게 되면 맨 먼저 어디로 뭐를 쫓아가냐? 착심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열반을 당해서 가지고 있는 착심으로 확 먼저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몸을 받아가지고 일생에 지은 바 실력, 일생에 지은 바 법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풀어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착심을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일생의 지은 바에 따라서 수생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일생 지은 바도 지은 바지만 실력대로 수생하는 것도 수생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실력 발휘의 문제는 최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과보 수생이 아니라 실력대로 수생하는 게 아니라 착심 수생이다. 천도품 11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회도 생도 두 말씀을 요약하면 오고 갈 때 진급의 선순환이 되게 하자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살 때도 사실은 이때 원력을 세우고 정진적공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서원이 없는 정진도 문제가 있고 정진이 없는 서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서원이 있는 정진이어야 된다. 그래서 살 때도 이때 원력 정진적공을 유념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어갈 때 사회도에서 역시 입대 원력이 중요하고 막착 이거 착없이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나 죽어갈 때나 간에 입대 원력이 기본이고 입대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살 때 왜 입대 원력이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지요. 우리 돈을 벌어 공부는 해. 그 돈 버는 것을 막 길가에 버려. 통장에 잘 모아야 되잖아요. 성불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그 원력의 이 닦은 바가 차곡차곡 쌓이게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길거리에 버려. 돈을 벌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막 버려. 그러면 이게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살 때는 마치 목표 통장에 축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입대 원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갈 때도 우리가 갈 때 착심을 쫓아가는데 착심 쫓아가지 말고 이 서원을 쫓아가자. 그래서 마치 죽어갈 때는 이 입대 원력이라는 것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비행기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익산역에 나가서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요? 서울을 목표를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행 타서 서울 가는 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목포행을 목표로 했다면 익산에서 목포행 가는 걸 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갈 때도 이 입대 원력, 이 목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주에는 죽음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좀 됐어요. 좀 어찌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충만하면서 전체가 박수 쳤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주 서울대 의대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죽음학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더만요. 그분의 이제 제가 동영상을 쭉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마라. 우리는 그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기분도 나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말라. 그리고 맨 먼저 제시한 게 뭐냐면 넉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4층 없고 사무실 없고 막 4자 들어가면 막 더더구나 444 그러면 막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면 이 4자에 대한 거부감부터 자연스럽게 없애고 이 4자부터 자연스럽게 수용해라. 그리고 어디서 사무실 들어가려냐고 누가 물어보면 얼른 손 들어서 들어가고 이 죽음에 대한 공부는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아무튼 이번 주에는 죽음에 관한 공부를 다 같이 하시면서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죠. 대종경 천도품 2장 친근자로서 어떻게 잘 보내드리는가, 그리고 3장 떠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떠나야 잘 떠나는가, 정말 세세곡절 밝혔어요. 이 내용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원불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뭘까? 진상 구명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막 그거 왜 하냐고 막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회도를 아는 우리는 입대 원력 박착 이거 그 젊은 영혼들이 원력을 잘 세우고 차없이 잘 떠나서 또 좋은 선도수생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입대 원력 박착 이거 주는 축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력을 굳게 세우고 차없이 길을 떠나시오 하고 축원해주면 그분들의 내생길에도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사회도를 체득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번 주에는 사회도에 대해서 주문도 해오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오면 가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 대행사께서는 오면 간다는 사실은 인정 않는 사람 없죠. 근데 가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강조를 했었는데 이것은 머리를 약간 가볍게 하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그 부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반드시 온다. 지금 이렇게 마음은 깨어지지만 다음에 더 좋게 더 기쁘게 만날 수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고 가고 나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입대 원력대로 내가 점점 선순환이 되고 진국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